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한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신방을 가시게 된 집사님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그 가정에 참 많은 복을 받아서 재산도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저에게는 사명은요? 무슨 사명은 없어요. 그 사명이야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있으신 거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 생각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아니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자기와 같은 평범한 평신도에게, 집사님에게는 사명이란 엄두도 안 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신 이 엄청난 재물과 이 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집사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시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훨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대 청년이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오늘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옆에 섰었던 예레미야의 선조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귀향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때 쫓겨가게 됐었던, 귀향을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귀향지 시골 마을에서 버림받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평범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저 시골 외딴 곳에 있었던 그 청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전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명이 있기 전부터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그 전에 이미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누구든지 다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택하신 사람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니 어찌 우리가 사명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 안에 체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모든 집회를 가봐도, 부흥회를 참석해봐도, 기도회를 다 가봐도 저에게는 도대체 은혜가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물으셨대요. 성도님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자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야 많죠. 이것저것 참 많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세요.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대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더럽고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가득한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정말 이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앞에 다시 나오셨대요. 목사님, 저 너무 창피해서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제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제 여자 성도님이 또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부르신지 그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명은요, 은혜를 더욱 은혜에 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이 축복인 것을 알아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겪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면서 그 성도님들을 이 사명의 자리로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명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우, 저는 이제 평범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동안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할게요. 좀 쉬게 해주세요. 시킬 만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섬긴 그분이 은혜를 누리시는 건데 무언가 다른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오히려 사정을 해야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실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명이 축복인지를 알면서도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한마디로 맙소사 제가 선지자라니요.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왜 두렵습니까? 내가 정말 저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저거 해도 돼? 아니야. 저 길이 어떤 길인데 내가 그 길을 다 아는데 아니야.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장벽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명은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라고 보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처녀가 애를 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순간으로 순식간에 뒤바뀌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아닌데 내가 애를 생겼어요.
도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고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라고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그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요, 이거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핍박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첫 출발인데, 이게 어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로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인 겁니다. 평탄한 삶을 걸어가고 평범한 여인의 그 삶을 걸어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여인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자기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길이 될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위에 허락하실 영광을 마리아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사명이 힘들다, 쉽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저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알아서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의 길은 나의 힘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너는 나만 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주저앉아 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 너 그렇게 눌려있는 거 이제는 그거 잊어. 너 그렇지 않아. 너 과거의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너를 그렇게 성별했고 내가 그렇게 너를 택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주권이 다 나에게 있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일지 모릅니다. 나는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 할지라도 능력이신 그 주님이, 해답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 두려워할 이유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의 조건은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순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사명의 길에 걸어가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말 주님이 하실까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 내가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었던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을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 누구신가 하고 봤을 때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기셨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이라고 말 못해요. 이렇게 부인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때 예레미야의 삶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는 손을 대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자에게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일을 뜻을 이루는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북부 밑으로 내려가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시골 아이였는데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연고지 하나 없던 곳에서 정말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에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저녁 무렵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교회를 이제 문 단속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였는데 제 마음에 생각으로 뚜렷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제 마음은 어땠느냐면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진짜 저를 쓰실 겁니까? 지금 저 여기 지방 저 끝 부산에 와 있는데요, 저 수도권도 아니고 이 끝에 와 있는데 저를 쓰신다고요? 그것도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떠나왔는데 그런데 저를 쓰시겠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열등감과 무기력함,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걸, 그걸 제가 저를 아는데 주님이 쓰신다니,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저를 뭘 쓰시겠다고. 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말씀을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것을 붙들었어요.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어디서든지 저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됐고, 항상 제 마음에서 그 말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소하게 아주 그 작은 삶의 한 부분에서도 주님의 통로가 됐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주님 앞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때가 올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시베리아 전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예수구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를 주변에서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부흥하는 것일까? 주변에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입니까?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주저하시다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시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5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지역에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춥고 황량하고 이 사역의 어떤 열매도 보여지지 않는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찾아 이 아들을 헤맸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시체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왜 죽은 것인가 사인을 알기 위해서 수소문하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경찰 간부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이 왜 죽었는지 조사하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 중단하시오. 만약에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 이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오. 경찰 간부가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경찰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이 목사님이 가만 생각할 때 이제는 떠나야겠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떠날 이유가 분명해졌으니 이제는 떠나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한번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떠날 심산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셨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사명을 하나 주겠다. 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해라. 이런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어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궁금하며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지난주에 일일 금식성회에서 한국 컨벤션 대표이시기도 한 서정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고맙다라고 하는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것을 붙잡게 됐어요. 그 책의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컴패션 사역을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정, 그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아버지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는 게 우리인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게 우리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렇게 그 삶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희선아 고맙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나오시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그 복과 그 은혜를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그 자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사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초대 앞에서 여전히 저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저는 믿음의 눈뜨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뜨다, 침묵 속에서 믿음의 눈뜨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눈뜨다, 그리고 오늘 사명 속에서 믿음의 눈뜨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의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믿음에 우리가 눈이 뜨게 될 때 고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다 떠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써나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부르심같이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깨어있어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길 원하시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응원하시며 그 사명의 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명의 길이 축복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담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손길마다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넘치는 재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기업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가 사명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